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날을 종료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큐티하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제자들과 예루살렘 성의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깔고 또 흔들며 환호하고 찬양했던 것들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 종료주일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 날을 기념하고, 이제 오늘부터 한 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과 무덤에 계셨던 토요일까지를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지킵니다. 필리핀이나 이렇게 좀 교회가 건전하지 못한 신앙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 고난 주간 행사를 대단하게 크게 하지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자신들이 사는 마을을 한 바퀴 돈다든지, 어떤 사람들은 등에 갈고리를 걸고 고행을 한다든지, 또 채찍에 맞는 그 고행을 하는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보고 또 쇼크를 받아서 기절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개혁주의자들, 종교개혁자들은 그런 외식적이고 자극적인 행사보다는 우리가 내면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 고난이 주는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자 라는 것으로,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우리가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경건하게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주변에서 사순절을 지키는 교회들을 보시기도 하시고, 또 사순절 찬양도 있고 사순절 말씀 묵상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 막 돌아다니지만,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성경과 관계가 없는 이교적인 것이고, 또 우리 총회에서도 2번이나 사순절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라고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례는 딱 2가지입니다. 절기도 우리가 지키는 부활주일, 그리고 감사주일, 그리고 성탄절. 왜 다른 건 주일이고 성탄절은 절이지요? 이건 절에 가서 해서 그러나요? 다른 날들은 주일의 그 절기들을 기념해서 지켜서 부활주일, 감사주일이 되는 것이고, 성탄절은 주일이 아닌 12월 25일을 딱 못 박아서 지키니까 이것이 주일이 될 때도 있지만 평일이 되기도 하니까 절기라고 하는 의미로 성탄절. 예전에 우리 축호전도 처음 시작할 때 부활절이라서 떡 가져왔다고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절이냐고 동네 분이 물으셨다고, 영원히 잊지 않을 개혁교회 성례는 구교인 캐톨릭과 다르게 딱 2가지입니다. 캐톨릭에서는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7개의 성례를 두지요. 그 중에 빈번하게 행해지는 것이 뭐예요? 고해성사라고 하는 성례입니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세례와 성찬 2가지만 성례로 우리가 행하고 지킵니다. 세례는 뭐지요? 세례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졌다 라고 하는 것을 공교회 앞에 고백하고 교회가 행하는 일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고 비로소 성도가 되는 일이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새로운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만인 앞에 천명하는 일입니다.
근데 교회는 이런 것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세례 교인이 된 이후에 11조 생활을 해야 됩니까?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까? 이제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임직자를 세울 때 그때 가서야 이 사람이 주의를 지키는가, 11조 생활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생겨지는 겁니다. 한 교회의 세례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는 일입니다. 세례교인의 권리는 뭐죠? 투표권과 또 피투표권을 갖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공동회 회원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교회 직원을 세울 때 집사, 권사, 장로를 세울 때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자격이 갖춰지면 집사로, 권사로, 또 장로로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후보들이 난립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에서는 당회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외 규정을 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헌법에는 권사의 자격에 대해서,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무엇만을 이야기하죠? 등록해서 그 교회에 출석한 연한과 나이만을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장립 집사가 장로 후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등록해서 일정 기간이 경과하고 나이를 충족시키면 누구나 다 장로 후보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회가 공동의회를 통해서 장로를 선출하겠다라고 할 때 스스로 내가 장로 후보가 되겠다라고 해도 합법적인 겁니다.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장로 후보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또 이런 건 또 잘 알아요. 권사는요 40세. 그래서 그 나이만 충족시키고 무흠하게 그 교회에 출석한 사람이라면 내가 권사로, 내가 집사로, 내가 장로로 입후보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타당하고 올바른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나 많은 후보들이 난립할 수 있으니까 당회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세례교인이 된다는 것,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교회 정책, 목회 방향, 그리고 사역하는 방향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이 일에 뭐 하겠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당회의 치리에 복종하겠다라고 서약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아이들이 만 14세가 되면 이제 입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도 뭐가 주어져요? 투표권이 주어져요. 근데 이 아이들이 교회가 어떤 정책과 어떤 사역 방향을 갖고 있는지, 교회가 어떤 신앙 노선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뭐 할 수 있어요? 투표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은퇴한 이후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도 우리 청소년 아이들도 투표권을 갖습니다. 그 아이들의 몇 표 안 되는 표가 당락을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교회는 가르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개선되어야 할 겁니다. 성찬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그리고 그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고, 그 고난과 죽음에 참여함으로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당하지 않는 자,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거부하는 자, 수치와 멸시당하는 것을 나는 못 견디겠다, 내가 왜 이런 욕을 먹어야 되냐라고 한다면 그는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잘못해서 욕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잘못해서 채찍에 맞으신 게 아니잖아요. 잘못해서 욕먹고 꾸중 듣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교회 화평을 위해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내가
무죄하고 무고하게 욕먹고 책망 듣고 손해보는 일을 왜 이러세요? 감당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자들만 어디에?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그분이 죄 있어서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분이 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욕먹을 일을 해서기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화목해 하시려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그러니 성찬에 참여할 때 내가 욕먹고 내가 억울하게 욕먹고 내가 억울하게 손해보고 내가 억울하게 수치와 멸시를 당해도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성령 안에 이러실래요? 하나 될 수 있다면, 교회가 화평할 수 있다면, 화목할 수 있다면 내가 교육 보조 재료가 돼서 교보제가 돼서라도 욕을 먹고 야단을 맞고 핀잔을 듣고 수치스러워지더라도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헌신하고 쓰여지겠다. 아멘. 이런 사람만 어디에?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도 손해 안 보잖아요. 억울한 거 못 참잖아요. 그죠? 잘못해놓고도 내가 뭘 잘못했냐 그러고 나만 그랬냐라고 하잖아요.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이제 기초부터 다시 가르치기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세례를 받으려면 이 교회 정책이 뭐예요? 사실 교회 등록하려면 그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안 받은 사람은 해당이 안 되고, 내가 타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하다가 다른 교회로 임명을 가서 이사를 가거나 그래서 그 교회 등록하려면 설교 몇 번 들어보고 교회 분위기가 아니라 뭘 물어야 돼요? 이 교회의 신앙 노선이 뭡니까? 나는 개혁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데 이 교회가 자유주의 신앙을 갖고 있다면 등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보수 신앙과 개혁 신앙을 갖고 있는데 자유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등록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도 힘들고 그 사람도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내가 개혁 신앙을 갖고 있고 보수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내가 사회를 살만한 사회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으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데 그 교회가 지역사회와 아무 소통이 없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 등록하면 싸움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물어야죠. 이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합니까? 물어야죠.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물으면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매주 화요일 어르신들을 위해서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지역에 통장들을 초청해서, 제가 아직 철원의 시골을 못 벗어나, 통장들을 초청해서 그리고 지역에 소방서장, 앞으로는 뭐 지구대에 있는 분들 초청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지역을 살만한 동네로 만들어갈 것인지를 협의하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지역에 있는 월드비전과 또 효자복지관과 동역을 하고 그리고 지역 구제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학교를 통해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또 우리 교회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 까르페디엠 밴드 페스티벌을 우리가 진행을 하고, 또 교회가 그 아이들에게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비전 트립,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전도를 위해서 2분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가 5분의 선교사들과 협력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선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 그냥 등록하십시오가 아니라, 그리고 당신이 이 일에 헌신하시겠습니까? 당신 우리 교회 등록하면 구제헌금 해야 됩니다. 장학헌금 해야 됩니다. 잘못 코가 낀 거죠. 선교헌금도 해야 됩니다. 연말 되면 선교사님들에게 성탄 선물 보내기 위해 당신 지갑을 열어야 되고 주머니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멤버가 되시겠습니까? 춘천 성도교회 멤버십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누군가는 물어야 되는데, 그 과정 없이 등록해서 교인이 되고 난 다음에
선교지 가야 되고 선교사님 연말에 선물 보내야 되니까 우리 조금씩 뭐 보태십시다. 그러면 이놈의 교회는 왜 이렇게 뭐 하는 게 많아. 이러면 교회가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 주일학교 아이들도 자기가 무슨 뜻이 있었겠어요. 규현이가 왜 저 아저씨가 내 머리에 물을 묻히나 뭐 이랬겠지. 응? 근데 이 아이가 커가면서 이제 중학생이 되고 입교할 나이가 됐을 때 옆에서 너 이제 입교할 나이 됐으니까 입교하자 가? 아니라 그 아이를 붙잡고 진지하게 우리 춘천 성도교회는 이런 교회다. 말씀으로 성도를 양육하고 기도에 예배의 목숨을 걸고 복음 전도를 위해 애쓰고 이런 교회다. 너 이제 성년으로 네 이성적인 판단과 자발적인 헌신으로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냐. 너 용돈 받는 거 11조 생활해야 되고 너 용돈 받는 걸로 선교원금 해야 되고 지구촌에 압제당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너 네 주머니를 열어야 된다. 그거 할 수 있겠냐. 그래서 그 아이가 나에게 이런 특권을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이런 애는 있겠죠 앞으로. 그럴 때 입교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나이 됐으니까 입교해라 이게 아니고. 그리고 나면 교회가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일에 갈등과 다툼이 없겠죠. 왜? 그거 다 서약했으니까. 앞으로 성례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우리 또 다음에 성찬식에 참여할 때 하나님 내가 교회 화평과 하나됨을 위해 욕먹는 일을 영광으로 여기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 아멘. 이런 자만 내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내 주머니를 열고 내가 땀 흘려 일하고 헌신해서 이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가 성장하는 일에 내가 크게 쓰여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람만 성찬에 참여합시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장로님들이 이렇게 성찬기 할 때 저는 이번에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랍니다 뭐 이러셔도 그냥 우리가 속으로 욕하지 대놓고 욕하겠어요. 그게 세례와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학습은 뭐지요? 말 그대로 배운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교회 와서 뭐 배운 거 있습니까?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누가 여러분에게 예배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복장으로 예배해야 돼, 이런 태도로 예배해야 돼, 누가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방문사님 있으시나요? 없는데 어떻게 권사를 해 먹으셨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없잖아요. 그죠? 예전엔 했다고요. 그래서 여자들이 바지 입고 교회 오면 예배 입장을 안 시켰어. 근데 지금 이슬람은 그러잖아요. 서울에서 고신층은 흰 저고리 까만 치마 아니면 예배당에 입장이 안 됐어. 나이트클럽도 아닌데 드레스 코드가 항상 있었어. 남자들 정장 입지 않으면 입장을 안 시켰어요. 그래서 그렇게 못 살고 가난해도 교회 가려면 흰 고무신 잘 닦아서 빨간 성경책 옆구리 끼고 그리고 교회 갔어요. 그런 복장이 이분은 고신측 성도야. 보수적인 신앙의 사람이야. 우리 가난하던 시절에도 양복 쫙 빼입고 일요일에 누가 왔다 가면 저분은 어느 교회 장로일 거야, 집사일 거야. 우리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전에 그랬어요. 여러분 미국 드라마 초원의 집 아십니까? 이거 아는 사람 빨리 죽어야 될 사람이. 초원의 집 드라마 보세요. 일주일 내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굶어 죽어가고 서부개척하면서 그렇게 막 모진 노동을 하다가도 주일 되면 온 가족이 쫙 빼입고 아버지, 엄마, 애들 옆에 쫙 서서 같이 예배하잖아요. 응? 맨날 기운 거 입고 다니다가 주일 되면 그 부모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보고 자라는 거 아닙니까? 예배 갈 땐 어떻게? 제일 좋은 옷, 가장 단정하게, 가장 반듯하게. 우리 이런 거 안 가르쳐요. 헌금 생활 어떻게 합니까? 쓰고 남은 것이 아니라 쓰기 전에. 요즘의 젊은 세대는요, 자기 쓸 거 다 쓰고 나니까 뭐가 없어요? 헌금할 돈이 없다고 그래요. 처음부터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 가르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배운 적 있으십니까? 가르쳐야죠. 설교는 이런 거야. 설교는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거야. 누가 가르쳐야죠. 헌금 생활이 이렇게 하는 거야. 목사님은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야. 교회 물건은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거야. 이거 가르쳐야죠. 지금은요, 오히려 교회 중직자들이 교회 물건 사용하는 것을 마치 제 집 것처럼 해요. 예전엔 안 그랬잖아요. 그걸 배웠던 세대의 어른들은 안 그랬잖아요. 응? 교회 재정이 있어도 주일학교 부장되면 주일학교 교사들 무엇으로요? 자기 돈으로 먹이고, 교회 재정이 남아돌아도 교회에서 어떤 사역하면 다 헌신해서 하고 다 자비량으로 했지, 언제 교회 예산 갖다가 했냐고요. 이젠 세상이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교회 재정 갖다가 가지고 있다가 그걸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기 주머니에선 안 나오고. 이게 뭐냐? 교회 지도자들부터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집사 되고 장로 되면 어른들이 불러서 그랬어요. 이제 너 집사 됐으니까 교회 재정의 일정한 부분을 뭐 해야 된다? 너 책임져야 돼. 그렇죠, 권사님? 그렇잖아요. 절기연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도 하지만 우리 교회 재정 상태를 보고 내가 적어도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면 우리 교회 재정에 내가 10분의 1은 책임지겠다. 내가 우리 교회 재정의 11조가 되겠다. 뭐 이런 거 옛날엔 가르쳤잖아요. 아, 배운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랬잖아요. 교회 재정이 간당간당하면 공동회하고 재직해야 할 게 아니라 중직자들이 모여서 우리 메꾸자, 채우자 이랬잖아요. 이제는 헌금 통계를 하다가도 틀리면 없는 걸로 합시다 이러지, 내 주머니 열어서 이거 채우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맡깁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학습의 과정이 없었던 거예요. 선배로부터 배우는 게 없었던 거예요. 성찬식을 집례합니다. 수종을 듭니다. 장로님들이. 성찬기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지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배운 적이 있습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여기 담겨있는 떡과 포도즙이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떡과 잔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회에서도 보면요, 성찬식 하는데 이거 들고 이러고 다녀요. 이러고 뒤통수를 한 대 때리고 싶잖아요.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응? 이게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거라면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못 배웠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앉아 있으니 이거를 내가 장로인 내가 몸을 숙여서, 이게 뭡니까? 얼마나 못 배웠으면 그렇습니까? 얼마나 안 가르쳤으면 그렇습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그러지? 어떤 때는요, 정말 장로님을 흉보는 것 같은데 성찬식 하면서요, 자기가 분병하고 와서 자기 서서 자기가 집어먹어요. 난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이게 어떻게 이러지? 이 사람 교회에서도 이러나? 노회에서 제가 성찬식 집례하라는 거 몇 번 사양하다가, 아유도 이제 노회장 하는데 목사님 성찬식 집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회 차려보니까 성찬위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카톡을 보냈어요. 장로님들한테. 네? 가운 갖고 오셔야 되고 앞자리에 앉으셔야 되고 가운 삐뚤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두 손으로 드십시오. 분병한 다음에 저에게 성찬기 주시고 앞에 두 줄로 서십시오. 제가 장로님들 분병합니다.
자기가 들고 먹어. 이게 뭐냐? 이거를 들고 그냥 이리로 돌아다녀요. 이런 예의 없음이 어떻게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을까? 안 가르치는구나. 장로가 없었던 금남교에서도 제가 가르쳤거든요. 금남교에서도 이렇게 금도금된 걸로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닦는 분들에게,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권사님들 그 얘기 안 했어요. 왜? 권사니까. 권사가 없으니까 성창기 만질 때 꼭 장갑 끼고 하십시오. 따뜻한 물로 닦아야 됩니다. 완전히 말려서 보관하십시오. 맨손으로 만지지 마십시오. 왜요? 삭잖아요. 어떤 때 보면 막 포도주 묻어가지고 만져가지고 지문이 막 있어요.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초를 배우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선임 장로가 후임 장로에게, 그 장로가 다시 후임 장로에게 장로의 역할이 무엇인지, 어떻게 성례의 수종을 들어야 하는지 가르치고 배워야 하지 않습니까? 선배 권사가 후배 권사에게, 교회의 기둥같이 쓰여지는 권사가 선교지에 나가면 선교사의 아내에게, 선교사에게 가르쳐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왜 학습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가르치고 배운다예요. 예전에 우리 헌금할 때 구겨진 돈 다 펴서 다려서 헌금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준비 없이 주머니에서 꺼내서 이렇게 헌금하지 마라. 헌금은 준비해서 하는 거다. 그거 어른들에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학습을 실시하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학습한다는 건 이제 세례교인이 되는 정식 성도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과 절차를 시작하는 겁니다. 앞으로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지만 진장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언제 세워졌는지, 어떤 신앙의 노선을 갖고 있는지, 어떤 사역들을 중심으로 하는지 하는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 때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세례 받겠습니다 라고 헌신해야 하는 겁니다. 유아 세례는 그 아이에게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부정합니다. 그러나 장로교회가 종교개혁자들이 유아 세례를 인정했던 이유는 왜 만 2세 이하로 못 박았냐 하면, 이거 부모들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 총회가 유아 세례의 나이를 자꾸 상향시키는데 아이들을 안 낳으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데, 왜 종교개혁자들은 만 2세로 못 박았는지 아세요? 그때 모든 가치관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아이가 뭘 알아? 알아요. 만 2세가 지나면 유아 세례를 법적으로 베풀 수 없게 했던 이유는 만 2세 이하,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물릴 때부터 붙잡고 기도하고, 젖 먹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식사 기도를 해야 되잖아. 응? 약 먹기 전에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붙잡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만 이하의 아이들을 부모가 삶으로 신앙교육을, 믿음교육을 하겠다라고 서약할 때 교회가 부모의 신앙 고백을 담보로, 신뢰함으로 베푸는 것이 유아 세례예요. 내가 이 아이를 말씀으로 양육하겠다. 그래서 예전에는 유아 세례를 받으려면 양편 부모가 다 세례를 받았어야 됐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시대가 지나가면서 약화되는 거죠.
한편 부모만 세례를 받아도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양편 부모가 다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뭐가 될 수 있어요? 싸움이 될 수 있잖아요. 성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성화는 내 자신의 선택과 의지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설교는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예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걸 안 가르치니까 지각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시간 있으면 교회 나오고 시간이 없으면 교회를 안 나와요. 한국 교회가 지금 고민에 빠졌어요. 무슨 고민에 빠졌어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요. 청년들이 주일학교 때는 신앙생활 곧잘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전국 성경교사에도 나가고 뭐 성경부야 뭐 이래요. 그런데 얘네들이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 교회를 떠나요. 왜일까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한국교회 목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외국의 교회 성장학을 연구하는 목사님에게. 이것도 웃긴 일이잖아. 한국 교회가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분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그 아이들이 주일학생일 때 교회가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회 나와라는 이야기했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생애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 구원 받았냐라는 것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공의의 심판, 구원과 죄사함,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 아이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가 커지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미국의 교회 성장학을 연구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놀랐어요. 이분이 한국 교회를 정확하게 아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고민하는 게 뭐냐면 주일학교 팀에 제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가르쳐야 한다. 교리를 가르쳐야 한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교리를 가르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장로교 교리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 자기도 모르거든요. 부교육자를 둬야 돼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계속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교육자 떠나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부교육자는 실적으로 말해야 되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쓰고 무슨 경품을 주든 뭘 하든 애들을 끌어모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흥했던 주일학교가 지금 결과로 실패를 증명하는 겁니다. 주일학교 때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왜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지를 가르쳐야만 합니다. 성경을 계단국어로 지식으로 가르치고 성경 시험 보고 이런 짓 하지 말고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아이들도 언젠가 교회를 떠날 겁니다.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는 건 내 결정과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그 아이들이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의 선택으로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런 개념도 의지도 없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예배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어른이 돼서도요, 자기가 예배가 안 되는데 자기 구원받았다라고 착각을 해요. 왜? 가르침을 받은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라고 하는 것, 이 성화의 과정은 나의 선택과 의지가 이루어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침해하지 않는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요? 유기라고 이야기하고,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요? 흘러 떠내려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하더라도 흘러 떠내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현실의 문제가 너무 커 보이거든요. 지금 아이들 교육, 재정적인 문제,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진노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맨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이 노래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어느 날 호련히 죽음이 찾아왔을 때 아무런 대비도 안 돼 있어서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으면서도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그게 어떻게 인생의 목적일 수 있습니까? 왜요? 살고 죽는 것을 내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데요. 세례를 베푼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배우는 일이어야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한국교회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온 시기에는 일반 성도들의 지적인 수준이 그렇게 변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 사회적 계급이 존재했고 불평등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궁여지책으로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기 위해서 했던 일은 새벽기도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비기독교 문화 속에서 성도들이, 믿음이 없고 말씀을 모르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들이 수요기도회였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의 폭발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한국교회에 자생적으로 생긴 게 금요철야입니다. 오순절을 통해서. 지금은 교회 안에 장로가 되고도 수요기도를 왜 하는지, 금요기도를 왜 하는지를 몰라요. 새벽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 이후에 한국교회는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하지 못했던 게 있어요. 뭐예요? 양육이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면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이에요? 수요기도에 모이나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외국에서 수요기도에 모인다고 그러면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외국 교회는 수요기도에, 금요기도에, 새벽기도에, 철야기도에 안 하는데 어떻게 성경대로 살지요? 왜 한국 교회는 새벽기도회를 그렇게 하고 수요기도에 모이고 금요기도에 모이고 그러는데 왜 사회가 이 모양이고 교회는 왜 이 꼴이죠? 왜 교회 지도자들은 이 모양이지요? 왜 그러지요?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가 그냥 종교 행위로 전락한 거예요.
우리 기도해라고도 안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그게 어떻게 예배입니까? 새벽 기도에도 와서 졸다 가고, 수요 기도에도 와서 자다 가고, 금요 기도에도 와서 딴 생각하고 가고. 그런데 점점 뭐가 돼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안 나온 사람 정죄하고, 새벽 기도에 좀 나와 라고는 말할 줄 알지만,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의 경험도 없고, 믿음의 뜨거움도 없고, 구원의 핵심도 없어요. 그럼 유럽의 교회나 미국의 교회는 뭐가 다르냐? 그런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뭘 해요? 주중에 모든 성도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교회에 나와서 성경 공부하고, 소그룹 모임하고, 교회 밖에서 그런 소그룹 모임을 하고, 자기들끼리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사회운동을 일으키고,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을 자신들이 사는 커뮤니티 안에 확장시켜 나가고, 그러니 우리는 신앙의 척도가 수요 기도에 나오냐 금요 기도에 나오냐 이게 다니, 나가서 정말 한심하게 뭐라고 묻는 거예요? 수요 기도에 하나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수요 기도에 새벽 기도 안 한다고 그러면 아주 나쁜 놈으로 낙인을 찍는 거예요. 어떻게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수요 기도에 새벽 기도도 안 하냐? 그거 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거에서 뭐가 달라지냐고요? 뭐가 달라졌냐고요? 한국 사회가 뭐가 달라졌냐고요? 수요 기도에 새벽 기도를 평생 했는데 한글로 된 성경 한 줄 읽고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머리를 빡빡 긁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한국 교회는 C.S. 루이스 같은 지필가가 없습니까? 왜 기독교 철학자가 없습니까? 왜요?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배우지 않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제자영육반 사역자반을 하면서 들었던 회의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거 왜 안 하는지 아세요? 그냥 또 다른 바리새인을 양산하는 거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구나. 왜요? 나오긴 나오는데 뭐가 없어요? 배우려는 마음이 처음부터 없어요. 수업 시간 내내 자요. 숙제 안 내요. 그런데 자기는 뭐 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이수했다는 거예요. 제가 춘천 LMTC도 1회예요. 제가 나중에 그랬어요. 야, 이거 때려쳐라, 없애버려라. 왜요? 수업 시간에 와서 다 자요. 뭘 배워요? 무슨 변화가 있어요? 배우려는 마음이 있으면 이러지 않을 텐데. 응? 근데 시간이 지나면 뭔 해요? 수료는 하잖아. 이 유급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졸업을 시키지 말아요. 그래서 6개월 하다 말았어요. 하나만한 짓을 하는구나 이게. 그래서 밖에 나가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LMTC 훈련 받았다. 에라이. LMTC 훈련 받았으니까 선교에 대해서 뭘 안다라고 또 이제 막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에라이. (4월 1일) 월요일부터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나와서 배우십시오. 성경 읽어봐야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해가 돼도 그대로 안 사는데 무슨 사회가 변하겠습니까?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지만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 자신의 복종입니다. 아멘. 이게 고민인 겁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 결국 성화의 끝에는 영화가 있겠죠. 응?
성도가 살아가는 삶 전체를 성화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 성화의 과정은 말씀으로 양육되고 삶으로 실천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제가 신방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 신방하는 거 너무 힘들거든요. 신방할 때 되면 막 심장이 벌렁거려요. 왜 하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지 않는 목회는 목회가 아닌 겁니다. 지난 6개월 어떻게 살았는지, 뭐가 달라지고 있는지, 이 가정에 위로가 필요한지, 책망이 필요한지, 어떤 말씀이 이 가정에 필요한지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건 목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신방 끝나자마자 말레이시아 갔다 오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배우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내가 배운 것을 뭐 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죄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서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는 거에 속아주는 척하고. 우리 그런 거예요. 그냥 몇 년 되니까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됐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믿음이 없는 거 알아요, 몰라요? 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속아주는 거예요. 아유, 권사님, 속아주는 거예요.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나 믿음 없어, 이런 말 하기가? 에? 하면 돼요, 안 돼요? 말을 안 해, 치사하게. 아니,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 앞에 나 믿음 없어요 이러면 제가 사임을 해야 됩니까? 계속 목회를 해야 됩니까? 왜 나는 사임시키고 남의 일이라고. 아니, 그렇잖아요. 제가 목사인 내가 나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나 믿음이 없어요 이러면 제가 사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임 사유는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뭐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집사 권사 장로가 나 믿음이 없어 이런 말을 해도 그게 뭐가 안 돼요? 치리가 안 돼요. 이게 무슨 교회야? 어떤 장로님 입에서 내가 교회를 책임져야 되는데 나 책임질 마음이 없고 책임지고 싶지 않아, 그럼 바로 뭐 해야 돼요? 면직시켜야죠. 치리해야죠. 그거 치리하지 않아요. 책임 안 질 건데 장로 자리는 왜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 놓고도 그 다음에 또 뭐 있는 척해요? 믿음 있는 척해요. 그리고 또 권면을 해요.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속이고 속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 알면서도, 믿음이 없는 거 알면서도 믿음 있는 척하고, 믿음이 없다는 거 알면서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앞에서 그냥 인정해 주는 척. 당회의 역할은 그래서 치리하는 거예요. 치리는 정죄와 달라요. 치리를 한다는 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으니 나봐서 배워라 라고 해야 되잖아요. 믿음이 없으니 순종해라 라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 다음 일은 그 사람이 책임지는 일이고, 믿음이 없어 그만둬가 아니라 믿음이 없으니 뭐하고? 배우고, 믿음이 없으니 따라오고 순종하고. 말세의 때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서로 속고 속이는 일을 한다.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이 일이 지금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거예요. 연명순 권사님이 믿음이 없다는 걸 다 아는데도 아유, 권사님, 이렇다면 속이는 거에 성공한 거고 우리는 속아주는 척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살지 말라고요.
차라리 정직하게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 내가 예배가 안 되고 있어. 그러니 날 위해 기도해 줘. 내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줘. 이런 정직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내가 권사인데 성경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신방합니까? 그러니 나를 개인적으로라도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이게 정직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왜 안 하겠습니까? 밤이고 새벽이고 달려가겠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하지 마라. 죄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바리새인들이 율법 스승으로 높은 자리에 앉고 믿음 있는 것처럼 행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뿌리채 뽑힐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책망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배웠느냐?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이래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뭘 배우셨습니까? 뭘 믿으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생활비를 조금 줘서 뭐 누가 나를 이런 거 아닙니다. 제가 속상한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어떻게 저러지? 나를 담임 목사로 청빙할 때는 나에게서 배우겠다라는 거 아니었나? 나를 부려먹으려고 청빙했나? 나를 감시하려고 청빙했나? 적어도 목사님이라고 부른다면 나에게서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배우려는 태도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나는 저렇게 안 가르쳤는데. 이런 갈등과 고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배우고 내가 확신을 갖고 있는 그 일에 어떻게 하는 것? 거하는 것이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태도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심호하고 사역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예배에 대해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여러분들은 저에게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배우긴 하셨습니까? 그게 막 고민인 거예요.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지 않냐? 너 나에게서 배웠잖아.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욕을 먹고 고난을 당하는지 너 나에게서 배웠으면 너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 목사님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눈을 치우고 있으면 아, 목사님 이거 하지 마세요라고 뺏는 게 아니라 옆에서 그 일을 함께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뭘 배우냐? 누구에게서 배우냐? 그런 고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집에 터덜터덜 걸어갈 때 내가 이렇게 안 가르쳤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삶으로 보이지 않았는데 왜 이럴까? 왜 내 진심이 전해지지 않을까?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나를 보고 배우지 않았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너 보지 않았냐? 내가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찬송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물질 들여 헌신하는지 배우지 않았냐? 담임 목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교회로부터 받은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다시 연보한다면, 아유 목사님 왜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해요가 아니라, 아 저래야 되는 거구나를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교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병든 자와 연약한 자들을 위해 마음 아파 기도하면 누군가 제 곁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배웠는지, 어떻게 배웠는지 조심 있게 돌아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70주년을 맞이하는 이 해에 신앙의 기초,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워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십시오. 저를 통해서 배운 것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삶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살아가십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지 않느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지 않느냐? 제가 왜 성경을 여러분에게 가르칩니까? 성경 지식으로 알라는 게 아니라 왜 목사가 그렇게 사는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 함께 고민해 보자. 성경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성경 가르치는 거지. 아이 난 이제 뭐 다 끝났는데 뭐 내가 뭐 그거 배워서 뭐 교사할 것도 아니고 진장할 것도 아니고 신학교 갈 것도 아닌데 내가 그걸 왜 배워? 가? 아니라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왜 그런 고민을 하는지, 왜 그런 결정을 하는지, 그 고민의 시작과 고민의 끝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함께 고민하고 삶으로 실천하자는 것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내가 듣고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한 방향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야, 뭐 신학교 갈 것도 아니고 목사 될 것도 아닌데 그걸 왜 배우냐? 천국 가려고 배우는 거고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정말 고민해야 돼요. 고미자 원쌤이 해마다 고민해요. 목사님, 이렇게 할 일 없고 노땅들만 나와서 이게 될 일이 아니라 영계들이 나와야 되는데 어떡하죠? 그걸 나한테 어떡하죠? 그럼 내가 어떻게? 응? 내가 할 일은 열심히 가르치는 일이고 배워야 할 사람들은 안 나오고요. 배워도 그만 안 배워도 그만인 사람들만 나와요. 거기서 맨날 나한테 와서 그래요.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러는 거야 나보고. 응? 배워야 될 사람이 어디 있고 안 배워야 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성경, 우리가 배운 말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큐티해라, 묵상해라, 성경이 흐름대로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성경 읽다가 틀릴 수 있지요. 같이 고민하고 합의를 해야죠. 이번에 말레이시아 갔는데 정성택 집사님이 어느 날 그랬어요. 아, 목사님 구약 큐티하다가 신약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했어요. 이제 철이 들어가는구나. 근데 저는 믿진 않아요. 저 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응?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합의다. 구약은, 창세기는 삼위 하나님의 합의를 가르친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서는 삼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합의를 가르친다. 그리고 하나님과 합의된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서로 무엇을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다. 저는 맹목적인 헌신과 맹목적인 충성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뜻이 어떻게 될 때? 합의를 이룰 때. 장로니까 순종해야 돼, 목사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 돼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깨달아서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모든 성도들의 뜻이 어떻게 될 때? 합의점을 찾아갈 때, 합의를 이루어갈 때 교회는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제발 목사님 뜻이니까 순종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목사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으니,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 내가 뭐 하는 거다? 순종하는 거다. 때로는 내가 아는 것이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니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믿어 내가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건 뭐요? 합의하는 거다. 합의를 이루는 거다. 이게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고 내 뜻과 맞지 않고 그래서 나는 협력할 수 없고 난 방관자가 될 거야. 이제 이거 그만하고 무엇이 왜 안 맞는지, 성경은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길래 목사가 저렇게 하자고 하는지 고민하고 그 합의점을 찾아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성경이 전부. 그래서 제가 정성택 집사가 오늘 아침에 그 더운 방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길래 내가 그래도 큐티를 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한참 설명했어요. 성경의 합의라고 하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합의하셔서 사람을 만드셨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의하셔서 홍수로 심판하셨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의하셔서 바벨탑을 흩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항상 뭐라고요? 우리가 내려가서 보고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 주도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신적인 합의를 통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시고 너희가 이것에 뭐하면? 합의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합의의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행했고 하나님은 그 합의에 합의하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합의점을 도출해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나아갈 겁니다. 왜 성경을 배우고 가르쳐야 하냐고요? 그 이유가 이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예요? 나 자신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예요. 성경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또 성경이 도대체 뭐냐 물으면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엔 다른 의의가 없어요. 이 성경이 옛날에 쓰여졌으니까 적용점이 좀 없는 거 아니야, 이러면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동일하시니까. 믿으면 아멘. 아멘. 그러니 성경은 시대에 뒤떨어진 거 아닙니까? 이 시대에 적용점이 없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것은 논의의 쟁점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아멘이시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합의할 때 같이 읽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며. 대학 안 나와도 됩니다. 돈 없어도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할 은혜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대학 나왔으니까, 내가 대학원 나왔어, 내가 학위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 직장에선 사회에선 이러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원천이시고 모든 만물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 삼을 때 내 경험이나 의지나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나 몰라서 못해요. 나 많이 못 배워서 못해요. 나 몸이 약해서 못해요. 나 대학 못 나와서 못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대학 못 나왔으면 어떻고 국민학교 못 나왔으면 어때요?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아닙니까? 더 이상 세상적인 가치가 우리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열등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 믿어서 이제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십시다.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또 여러분이 여러분 손으로 청빙해서 세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배웠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 능력 있는 삶 살게 하시는 강권적인 은혜와 풍성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종료주일에 교회의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특별히 유아 세례와 입교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와 또 사랑하는 여종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